이 시간에는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만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또 한 이론에 대한 영상인데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잠깐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셀리그만과 스티브 마이어는 24마리의 개를 3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환경에서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A 집단에서는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조작기를 누르면 전기 충격이 멈추게 하였습니다. B 집단의 경우 A 집단과는 달리 조작기를 눌러도 전기 충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환경이었습니다. B 집단의 경우 전기 충격 자체를 회피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A 집단이나 B 집단의 경우 전기 충격 시간과 시행 횟수는 동일하였으며 A 집단의 개가 전기 충격을 피하고자 조작기를 누르면 B 집단의 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전기 충격이 꺼지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점은 A 집단과 B 집단의 개들이 전기 충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 집단은 아무런 전기 충격을 주지 않는 비조작 집단으로 그들을 가둬둔 공간 안에 아무런 전기 충격도 주지 않은 채 일정 시간 경과 후 풀어줬습니다. 이는 전기 충격에 대한 어떠한 선행 학습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후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들 3개 집단을 각기 다른 공간에 격리시켜 놓고 다시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때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A 집단과 C 집단의 개들은 전기 충격이 가해지자 장애물을 뛰어넘어 전기 충격을 피하거나 나중에는 아예 전기 충격이 있기도 전에 장애물을 뛰어넘는 등 전기 충격에 대한 환경이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했습니다. 반면에 전기 충격에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었던 B 집단의 개들의 경우 초기에는 다른 개들과 동일하게 전기 충격에 반응하였으나 낑낑거리거나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동을 취하는 등 부정적인 환경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실험과 연계하여 이번 시간에는 학습된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에겐 굉장히 혐오적인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강아지를 데리고 저런 실험을 할 수가 있나? 과거에 굉장히 오래된 또 이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제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또 영상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물론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이런 실험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또 심리 상태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B집단의 강아지들도 그 전기 충격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환경에 놓였던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다음 실험에서 이제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 그냥 전기 충격 앞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또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에 자신이 이제 실패했던 경험들이나 아니면 뭔가 노력은 했는데 소용이 없었다. 그냥 그것이 이미 내 삶의 경험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학습되어서 더 이상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또 그런 심리적인 이론을 잠시 설명했던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 증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모든 장을 읽진 않았지만 특별히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이제 함께 나누겠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도 이 학습된 무기력의 증상이 발견이 됩니다. 이유는 과거에 이제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나름 또 목소리도 냈고 변화산 그 산 가운데서 또 예수님께 선택받은 몇 안 되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또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적도 있었고 또 아주 잠시지만 또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바다를 정말 잠시 걸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 또 예수님 앞에서 또 큰 소리를 쳤던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또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죠. 호언장담하였던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없어졌고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닭 울기 전에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이 학습된 무기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2번째는 이제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또 오늘이 또 3번째입니다. 그가 분명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 입장에선 2번이나 경험하고 봤습니다.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활을 정말로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2번이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 이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가 고백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난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사실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과거에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한순간에 예수님을 등졌던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이 큰 죄책감으로 남아서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순식간에 언제 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지 몰라.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그냥 내가 익숙했던 거,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했던 거,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라고 제자들, 다른 6명의 제자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도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철저하게 실패하였고 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던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의 그 부활을 2번이나 함께 경험했지만 확인했지만 또 그 부활 그 경험 앞에서도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을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부활 앞에서도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에게 참 많은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모든 장소가 사실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또 보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장소였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던 바로 그 장소. 또한 오늘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놓여져 있다고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 배신할 제자들을 위하여서 숯불로 고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숯불을 또
통하여서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실 이 숯불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 집 뜰 앞 밖에서 베드로는 숯불을 쬐고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새벽에 추워서 두려움도 있지만 그 추운 날씨 속에서 그 숯불을 쬐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겐 굉장히 그 숯불이란 그 어떻게 보면 도구가 굉장히 개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고 실패를 의미하는 숯불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숯불이 육지에 올라와 있는데 그 숯불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장치들이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또한 베드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5절 말씀에 보면 얘들아라고 또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이 얘들아라는 이 참 호칭이 굉장히 예수님의 그 애정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얘들아라고 또 이렇게 부르시는 또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또 친히 아침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면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의 진정한 그 권위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김창옥이라는 강사가 그런 말을 한 것이 또 TV를 보면서 우연찮게 봤는데 권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권명과 위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라는 강연을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2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권명과 위로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읽은 이 14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위로, 그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친히 나타나셔서 또 위로하시는,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한 권면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이라는 또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실 1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새로운 소명을 부어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또 격려하여서 힘쓰게 함. 그러니까 너는 나의 제자야. 그리고 너는 나의 제자로서 내게 맡겨진 나의 양들을 너가 먹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또 베드로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또 권면하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장소가 제자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써 회복의 자리가 됐고 또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 새로운 소명을 받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과거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그 위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소명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도 동일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또 이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경험함으로써 또 새롭게 또 살아가게 되는 또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그 EBS 수능 특강 그 언어 영역 파트에 하나의 수필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제 특급품이라는 또 제목의 수필이었는데 김소윤 씨의 수필입니다. 이 수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둑판 이야기입니다. 바둑판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여러 재질의 오동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 재질로 바둑판이 만들어지지만 특별히 이 수필에서는 이 비자나무라는 그 나무로 만들어진 그 바둑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바둑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제공받은 나무들 중에서 비자나무들 중에서 아주 약간의 어떻게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약간 흠이 있는 약간의 갈라짐이 있고 흠이 있는 그 비자나무가 있다면 그것을 따로 구분하여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헝겊으로 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에서 3년 정도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서 3년 정도 보관한 다음에 그 헝겊을 풀면 그 나무가 스스로 회복하여서 그 상처를 메꾼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흔적은 바둑판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만한 그냥 이 상처가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가 흔적으로 이렇게 남아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특급품이 되어서 깨끗한 나무들보다 아무런 상처가 없는 나무들보다 더 비싼 값에 사람들에게 팔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둑은 그 바둑알이 돌이기 때문에 그 돌을 놓을 때 또 많은 나름 바둑판 입장에서는 많은 충격과 또 많은 이런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그 어떻게 보면 흠짓을 이겨낸 그 비자나무는 그것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그 회복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그래서 그것이 더 탄력이 있다, 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였던 나무였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상식적으로는 정말 그냥 깨끗한 정말 아무 흠이 없는 그 바둑판이 더 비싸게 팔려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 비자나무 소재로 된 그 바둑판이 더 비싸게 팔린다라는 또 어떻게 보면 수필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또 많은 또 어려움들과 또 많은 상황들이 또 많은 실패들이 살아가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참 많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또 살아갈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만 봤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만 봤을 때는 정말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어떠한 해답도 그냥 나라는 존재만 봤을 때는 어떠한 답도 나오지 않는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정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거듭나고 새로워진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 그러니까 이 특급품이라는 작품에서 나무 스스로 뭔가 그것을 이겨냈다고 표현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흠집들이 메꿔지고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나란 존재에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특급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 증세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4월에 이제 부활절 절기를 지냈었습니다. 근데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한 달 좀 그 이상을 또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함께 또 생각해 보면서 한 달이 아직 안 됐군요. 좀 마음이 앞섰습니다. 네. 이렇게 이 부활절을 이렇게 또 지냈지만 또 오늘 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봤습니다. 근데 또 실패하는 제자들처럼 혹시 우리들도 부활절을 지냈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또 부활절을 지내면서 정말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다시 내가 또 새롭게 내가 살아가리라 결심했는데 혹 무너졌고 내 삶에 무너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지 아니한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새롭게 살아가기로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결심을 했는데 또 내가 또 무너지는구나. 내가 또 넘어졌구나. 결국 오늘 제자들처럼 난 결국 안 되는구나. 결국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구나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냥 나는 어차피 내 신앙은 여기까지야 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넘어져 있는 나의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는 스스로 넘어짐도 있지만 또 우리의 많은 환경들 앞에 또 광야와 같은 또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 또 많은 어려움들 앞에 우리들이 또 넘어지지 아니한가, 넘어져 있는 또 좌절하고 있는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참 많은 또 넘어짐, 아픔, 또 고난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광야라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훈련시키셔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하면 대표적으로 저는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가 과거 이집트의 그 왕자로서 40년을 살다가 그 혈기왕성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이제 급하게 도망쳐 나와서 40년을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0년 뒤에 이제 80세가 되었던 이제 모세의 모습들을 보면 그 혈기가 왕성했던 모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모세의 오히려 온유함을 기록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그의 온유함을 성경이 기록할 때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 가운데서 깎으셔서 결국엔 또 그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리더로서 쓰임 받았던 또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면 참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또한 처음에 요셉이 성경에서 소개되어질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꿈자랑 막 물론 어린 나이겠지만 그렇게 철들지 않은 모습들 그냥 꿈자랑 실컷 하고 또 이렇게 뭐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호감이 가는 인물은 처음 등장할 때 소개되어지는 요셉의 모습은 그렇게 호감이 가는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또 삶 가운데서 그는 이제 애굽이라는 곳에 팔려가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서 정말 믿음의 사람 요셉이 된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결과는 그냥 빈손, 빈배, 또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 그물, 또 빈배, 그 빈손 때문에 나중에 물고기가 가득 찼을 때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나의 주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지만 내 손에 만약에 물고기가 가득하면 그물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물고기가 가득하고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물고기가 가득하면 저는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보다 내 두 손에 있는 그 물고기를 보느냐고, 그물에 있는 그 물고기를 세느냐고, 내 배에 가득 찬 그 물고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참 잘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제자들에게 그 빈손, 빈 그물, 빈 배가 이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나를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이구나 알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알지만 또 많은 또 넘어짐들이 있을 줄 알지만 이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정말 경험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특급품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그냥 깊은 산 속에 묻혀 있는 한 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돌이 그냥 산 속에, 땅 속에 이렇게 묻혀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한 조각가가 자신의 작업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깎기 시작합니다. 돌이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생각하고 감정이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나를 산속에서 잘 누워있던, 잘 이렇게 땅속에 묻혀있던 나를 왜 꺼내가지고 왜 자꾸 나에게 이걸 깎고 있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나 라고 굉장히 아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그 조각가가 실력 있는 또 조각가라면 이 돌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는 땅속의 돌이었다면 그 조각가의 손을 거쳐서 비록 그 조각을 하느냐고 비록 본인이 아팠지만 많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뒤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작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우리는 감히 천국을 소망할 수 없었던 자들, 늘 넘어짐 앞에, 늘 그 학습된 무기력 앞에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했던 존재들이라면 예수님의 손을 거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장소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저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동일하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나, 동일하게 혹 삶이 무너진 그 학습된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혹 성도님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닳진 않았지만 21장 15절부터는 새로운 소명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여서 우리를 다시 그 소명의 자리로 또 보내기 위하여서 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